창세기 15장 17절에서 18절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리. 아멘. 창세기 17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창세기 17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손손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멈출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서 삽니다. 인생의 현실 앞에서 생각나는 대로 움직이며 이미 자리 잡은 내 마음의 소견대로 마음껏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 보니 멈춤의 시간을 우리는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멈출 줄 알게 된 거죠.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초점을 맞춥니다. 떠오르는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잠깐 멈추어 섭니다. 어떻게 멈추어 서냐면 기도함으로 말씀 앞에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누리려고 우리는 멈출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십니까? 아멘. 멈출 줄 아는 사람들이십니까? 아멘. 아멘. 저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도 삶의 시간에서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이런 멈춤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아내를 장사 지낼 땅과 무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헤브론의 막벨라 굴을 헷 족속에게 구하게 되고 충분한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사게 됩니다. 이 헤브론 땅은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이 이루어지는 가나안 땅, 아주 요충지, 그 땅을 아브라함은 사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라의 장례 사건이 아닙니다. 사라의 죽음은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알리는 빵빠레 같은 사건이죠. 값을 치르고 정정당당하게 가나안 땅을 최초로 차지하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시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라의 죽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현실적인 입성이었습니다. 최초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 그 막벨라 굴을 사게 되면서 가나안 땅에 정정당당하게 값을 턱 하고 치르고 도장을 딱 찍는 사건이었습니다. 죽음처럼 보이는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현실 속에서 내 아내가 죽었어. 멈춰 섰어요. 하나님 안에서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막벨라 굴을 사게 하죠. 값을 다 치르고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 가나안 땅을 최초로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딱 들어가는 입성입니다. 우리들은 오늘도 말씀 안에서 목도하죠. 이 말씀 안에서 한 사람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씹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멋지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도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매 순간 나의 어떤 사건 상황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무슨 상황은 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 아니고 저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지금 내가 주님 안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나 주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게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통치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인다 할지라도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 사건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겉사람이 죽을 때에, 그래서 우리들의 혼이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치의 세계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지금 나에게 닥쳤습니다. 왜 환난 중에 기뻐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지난주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너무 힘든 일이 계속 생기고 공격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일 때에 여러분은 그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주 안으로 들어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셨나요? 아니면 그 상황으로 들어가셨나요? 들어갔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매우 다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난주에 올라오는 겉사람의 요소들을 죽이고 영의 생각을 따르셨다는 거네요. 아멘.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헷 족속에게 산 헤브론 땅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인들, 아낙 자손이 사는 땅이 되었다가 결국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외쳤던 갈렙, 이방인 갈렙이 차지하는 땅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들까지 다 열려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심중으로부터 시작한 영혼 몸의 하나됨, 하늘과 땅이 하나됨,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까지 영원한 땅으로 연결되어 있는 땅,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사탄이 우리를 통치했던 심중으로부터, 그 심중부터 우리가 차지하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주님을 누리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오실 그날에 그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이분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개개인의 인생도 이렇게 들여다보죠. 항상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피다 보면 내 인생도 또 다시 살피게 돼요. 참 파란만장하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 순간순간 인생을 살면서 알고 지나갔으면, 알고 내가 그 일을 닥쳤으면 그렇게 극적이지 않았겠는데, 언제나 우리들의 인생은 모르고 맞이한 인생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장면 한 장면, 그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참 어렵고 두려운 대목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 팸장님께 여쭤보았습니다. 팸장님 인생은 어땠어요? 아유, 어려운 거 많았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들의 이야기는 마치 소설 같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소설 같은 것처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깨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줄도 알고 자기 십자가를 질 줄도 아는 사람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힘들다 했던 이전의 인생으로 돌아가서 그 전과 똑같은 상황을 마주한다면 어떻게 그 상황을 느끼고 생각하고 행할 것 같으십니까? 희망적이지 않으세요? 내가 이 상태로 전과 같은 상태를 맞이한다면 좀 다르게 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확실하게 선포하셨는데, 그렇게 살 수 없었던 수많은 시간을 보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 거는 지금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이 되었잖아요. 이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태도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멘. 지금이라고 이전과 다른 좀 더 가벼운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 닥칩니까? 아니면 이전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들이 닥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사는 자요.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사는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에 감사를 외치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요, 삶에서 내 맘대로 살면서 참 어려운 일도 많이 만들어내면서 그 어려운 상황 내가 만든지도 모르고 늘 억울해하면서 그 상황 해치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나는 잘못이 없는데 그 상황이 그렇게 와서 나는 그 일을 해치어서 사느냐고 힘들었어 라고 그 누군가에게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만 같은 상황, 감당할 수 없었을 것만 같은 상황들,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결을 했냐, 힘을 다 하여 적군 물리치듯이 그렇게 물리치면서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도 적군이요, 남이 나에게 한 일도 적군이요, 살아오면서 그 모든 상황을 아주 그냥 간신히 지쳐서 죽을 듯 살 듯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누린다? 우리 누린다는 말을 참 잘하지만 누릴 수 있는 여유는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누려, 이 모든 상황을 누려, 이렇게 말을 들을 때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미쳤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쳤다고 할지라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 펼쳐졌는데 내 상황은 엉망진창인데 나는 그것을 환난은 축복이야 라고 누릴 수 있다면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부인과 성령에 따라 사는 십자가를 지는 일은 절대 몰랐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릴 수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모든 상황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는 기뻐, 나는 행복해. 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우리는 매우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쪼개서 서로 마주보게 놓으라고 하십니다. 3년 된 암소, 암염소, 숫양 쪼개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는 방식이었습니다.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쪼개어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내가 깨트리면 나는 이 짐승처럼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언약이죠.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맺으실 때에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갑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요,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들었다가 깨었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언약이 깨지면 내가 책임질게, 내가 죽을게. 아브라함은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지나가고 아브라함도 지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반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이라고. 내 언약. 이 언약은 하나님과 함께 만든 언약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언약은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요, 들여다보면 실수, 반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믿음이 가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은 지킬 수도 없는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가시키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지만 위기가 올 때마다 2번이나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 사라의 권유에 따라서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었고, 그리고 그 때문에 가정은 갈등의 소용돌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는 아픔도 겪게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은 이거야 하면서 또 언약을 주십니다. 내 언약,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하나님은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십니다. 내 살에 새겨진 나의 언약이야. 이 말씀을 딱 듣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주님, 할례는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표시군요.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군요. 내 살, 내 마음판, 내 심중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언약이군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마다 마음에 새겨지는 할례의 표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마다 그 삶의 자리마다 영광의 흔적이 나타난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됨. 아멘. 우리는 이때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상급이 쌓여지는 순간이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순간,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 순간, 마음팍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내 심중에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할 때마다, 자기 십자가를 질 때마다 새겨지는 겁니다. 아멘. 이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결국에 100세에 얻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주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광의 호칭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은 놀라운, 참 어렵게 얻은 그런 아들이죠. 그의 정통 후손이고, 너로 인해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하늘의 별들을 세어보아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키는 언약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자기의 전부 같았던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그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과 통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자기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온 인류를 위해 산 제물로 드릴 준비를 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겠죠. 그리고 당신이 택한 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내게 드리려는 독자 이삭은 마치 나의 독자 성자 예수와도 같아. 너는 나의 마음을 아는 거니? 너의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내게 주는 것이라면 너는 나의 마음을 읽고 있구나.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너는 나와 한 마음이구나. 알았어? 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 말씀에 보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순종했잖아요. 그냥 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실수에 반복하면서 살다 보니 하나님과 하나 된 마음을 결국 갖게 됐던 거죠. 지금 우리들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에게 이삭은 뭐니? 평생을 통해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여기까지 왔던 게 뭐야? 너가 이룬 것이냐? 넌 그것을 놓을 수 있어? 다 놓을 수 있어? 온전히 나로 만족할 수 있는 거니? 아브라함에게 물었던 게 그거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이에요.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래요. 나의 전부처럼 여겼던 그것을 달래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마음이 하나 되어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완전 알아버렸습니다. 온전히 나로 만족할 수 있니? 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저는 주님께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나 죽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달라진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나를 직면할 수 있어. 그리고 주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어. 어떠한 상황이라도 나 이런 사람이잖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딱 떠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알고 있는 것은 사탄의 통치 아래서 살았던 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음도 나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언약이 깨지면 내가 죽겠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한 언약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거죠. 내 언약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책임지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언약이 우리 안에 임했어요. 그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 죽었어. 나는 너를 위해 언약을 이루었다. 너는 이제 나와 함께 살겠느냐? 너는 나로 만족하며 살겠느냐? 아멘. 너무 신나는 거죠. 아멘.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고 이제 우리들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이렇게 말하면서 빼앗겼던 심중을 찾겠습니다. 그 가나안 땅 찾겠습니다. 완전히 회복하겠습니다라는 각오가 올라오죠.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내 심중을 채우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1토 3토로 딱 들어가는 순간 지뢰밭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깨어서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무서울 것이 없는 것이 우리는 주 안에 있으면서 성령님의 통치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볼 줄 압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 정말 많이 들었고요. 그렇게 행하면서 우리 살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사탄의 통치 아래 살았던 옛사람의 죽음을 철저하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옛사람으로 살았던 때에 남아있는 습성이 겉사람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막 스물스물 올려올 때에 겉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육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육의 생각과 감정을 부인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니고데모가 말했었습니다. 어떻게 새로 태어날 수 있어요?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아니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도대체 뭐예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임을 우리가 알고 영의 생각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영의 생각에 반대하는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이 답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말씀의 빛에 비추어 봤을 때 아닌 것은 따라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조금씩 쉬워지죠.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싸움을 계속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부인해야 하는지,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는 완전하게 온전해진 나의 영이 있고요. 혼은 이제 법적으로 완전해진 그 영에 부합된 성령의 통치 안에서 그 성령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일에 매 순간 선택해야 하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 생각, 감정 모든 말이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매일매일의 목표입니다. 이럴 때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탁 올라왔을 때 이 생각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 안으로 쏜살같이 들어와서 우리들을 흔들어대는 생각, 감정, 말을, 그 행동을 걷잡을 수 없이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을 멈춰야 되고요.
그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요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앞에 너무너무 좋지 않은 상황이 펼쳐졌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습은 무엇입니까? 멈추고 하나님과 하나 된 생명 안에서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 성령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본질인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죽겠는데 나 어떻게 누려? 누려야죠. 그래도 들어가야죠. 그것이 말씀이니까요. 말씀은 생명이니까요. 말씀대로 말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그러면 뭐하러 말씀을 심중에 새깁니까? 왜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마음의 할례를 받습니까? 어떻게 할례를 받습니까? 행하지 않는데,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을 심중에 새겼을 때에 영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까지 가야죠.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려야 합니다. 아멘. 이전과 다른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이 삶 살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죠. 아이, 저거 어리석은 일이야. 왜 저렇게 살아? 제정신이야? 네, 제정신 아니죠. 그들이 보기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사는 우리들은 제정신입니다. 이게 온전한 삶인 거죠. 어려운 일이 딱 생겼어. 상황이 생겼어. 그 대상 주님께 드립니다. 그 대상 축복합니다. 그 대상을 격려합니다. 그 상황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먼저 기뻐하면서 우리는 축복하는 거예요. 사람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바꾸시고 전환시키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미 감사드리면서 어떻게 변화시키실지는 우리는 모르죠. 그렇지만 올려드리는 거죠. 축복합니다. 이 상황을 축복합니다. 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파도가 몰려와. 그럼 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파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베드로처럼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말씀의 바다 위로 걷고 말씀의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며 그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해보실 분, 이렇게 사실 분. 아멘. 우리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너의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또박또박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9절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 이 마음의 할례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게 육을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라는 얘기죠. 마음에 말씀을 새기라는 얘기죠. 말씀을 새겼으면 행하라는 겁니다. 할례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육의 통치를 거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다시 한번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고 옛사람의 통치를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죠. 우리는 같은 이야기를 한 3년, 4년, 5년 계속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확 바뀌지가 않아요. 조금씩 그래도 바뀌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뀌면서 가고 있습니다. 기쁨이죠. 행복합니다. 저같이 나약한 사람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계속 변화를 받아가고 용감하고 씩씩해지는 것이 얼마나 저도 제가 기특한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이전에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기특하면 기특하다고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특합니까 스스로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살아가면서 생각해요. 이거 신앙은 현실과 분리되지 않네. 현실에서 절대로 분리된다면 이건 신앙도 아니야.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나누다 보면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나? 나 밖에 있는 거야? 나 지금 어디에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고 싶은데 마치 신앙이 이렇게 현실과 분리된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신앙은 현실과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닥친 모든 문제, 무슨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감정이 막 요동치려고 하는 그때에 우리는 나는 감정을 선택하지 않는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상황에 따르지 않는다. 나는 성령의 생각을 따른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막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이걸 딱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막 뭐 올라와. 아니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리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 주 안에서 이미 죽은 우리들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실에서 신앙과 삶을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에 영광스럽게 우리를 딱 신부로 드러내신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안전하게 보존돼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드러나실 그날에 우리는 예수의 신부로 나타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안전하게 보존돼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하면 막 흥분되죠. 나는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 야, 이 언약은 우리의 능력으로 지켜지는 언약이 아니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이지. 그렇지. 이제 나는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야. 난 절대로 염려를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야. 난 기도하는 사람이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죽었어. 나로 살 수 있겠니? 너는 이제 죽었어. 나로 살 수 있겠니? 죽은 나는요, 겉사람의 모든 것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로 살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로 갈 수 있겠어? 나로 그렇게 살 수 있겠어? 말씀대로 말하고 느끼며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순종만 하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이 엄청난 언약이 내 언약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라고 계속 약속하신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고, 그 완성된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라고 하셨던 그 언약이 나에게 와 있습니다. 내가 그 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내 언약을 받은 장본인이 나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했던 그 믿음의 조상 안에서 그리스도로 완성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내 믿음 된 겁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죠? 낙심됩니까?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익을 취하시기 위해서 우리 상황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익을 취합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이익을 보셨습니까? 무엇을 나타내셨습니까? 가나안 입성, 첫 발을 아예 도장 거기다 찍어 놓으셨습니다. 그럼 내 삶은요, 그렇게 하찮습니까? 나 거저갔다 거저가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가 반짝반짝합니다.